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계심을 믿고 또 평안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또 따뜻한 말과 배려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깊이 상고하게 하시고 또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24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솟구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위에서 시작된 죄가 땅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24장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24장부터 27장은 이사야의 작은 묵시록이라고 이렇게 별명을 붙입니다. 그래서 13장부터 23장까지의 그 이전에 있었던 그 내용을 좀 이렇게 다시 한번 결산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천천히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오늘 본문은 땅이 황폐해진다 이런 심판의 내용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그냥 얼핏 보면은 모두가 평등해지는 그런 걸 말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전혀 아니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 도리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백성은 백성이고 제사장은 제사장인 거죠. 또 돈을 빌려준 사람은 돈을 빌려준 사람인 거고 돈을 갚아야 할 사람은 돈을 갚아야 하는 거죠. 다 각자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역할과 경계가 완전히 무너진 세상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모든 역할과 경계가 무너진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땅이 공허하게 될 것이고 황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게 뭐 무슨 얘기인가 한번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4절 계속해서 보면 4절 후반부에 하나님의 심판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뒤에 보면은 뒷부분에 보면 4절 뒷부분에 보면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땅에 대한 이 심판이 결국 누구를 향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 그들을 향한 심판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들이 쇠약해지는 것이 이 심판에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당시에 이제 유다의 어떤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의 악행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경계를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쇠약해지게 만드신다는 거죠. 5절에 보니까 그 지도자들의 악행에 합세했던 일반 주민들,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도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6절부터는 침략을 당하고 또 약탈을 당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떤 슬픈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지 이제 밑에 아래까지 쭉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이 유다의 지도자들의 죄악이 결국에는 주민들을 병들게 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땅 전체에 저주를 초래했다. 이게 지금 이 내용인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이제 가만히 보고 있으면 성경에 어떤 장면이 좀 떠오르는데 혹시 떠오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창세기 3장 생각을 해보면 아담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성경 이제 곳곳에도 보면은 사람으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함으로 땅이 저주를 받고 그 저주가 이제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 거죠.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의 그 타락으로 인해서 또 그를 추종하던 백성들이 타락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저주가 결국에는 땅에 임해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이 임한다. 지금 그 이야기를 이제 1절부터 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어떤 그런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특별히 그 지도자들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다는 거죠. 목회자의 죄가 성도들에게 또 교회에 큰 아주 악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또 그 교회의 문제가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어떤 사회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간에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그 죄는 그가 속한 모든 그 지역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작게는 가정에서 부모의 죄가 가정에 영향을 끼치는 영향들, 또 내가 서 있는 그 직장의 위치에서 내가 죄를 범함으로써 또 직장에 끼치는 어떤 그런 영향들, 또 그것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끼치는 영향들, 결국에는 대표하는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그가 선 그 땅이 저주를 받는, 그리고 그로 인해서 거기에 속한 모든 이들이 고통받는 그런 심판이 임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성읍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또 11절에 보면은 성읍이 무너진 상황인데 지금 성읍이 무너졌다고 우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가 없고 즐거움이 사라졌다고 웁니다. 이거 완전 참담한 거죠. 그렇죠? 진짜 울어야 될 것에 울고 슬픈 것에 슬픈 게 아니라 지금 엉뚱한 것에 슬퍼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부분은 그 유다 지도자들에 대한 그런 비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성읍이 무너지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사람들은 결국엔 그 성읍 안에 살고 있는 백성들인 거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 성읍을 지켜야 되는 그런 고위 관리들이나 또 지도자들은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백성들을 보고 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들이 평소에 즐기던 그런 향응 같은 것들이 다 없어졌다고, 백성들에게 제공받던 그런 것들이 다 없어졌다고 지금 그것 때문에 울고 있다는 것이죠. 그거를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행인 것은, 감사한 것은 13절에 보니까 희망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든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17장 우리가 할 때도 이 표현이 나왔습니다. 감람나무를 흔들어서 열매를 떨어뜨려도 거기 위에 열매 몇 개 남고 또 더 위에는 또 몇 개가 남고 이제 그런 얘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러한 어떤 그런 심판이 아주 어려운 그런 심판이 임한다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에서도 결국에는 남은 것을 하나님은 지키신다라는 거죠. 이러한 심판 가운데서도 진정한 어떤 하나님의 백성이 결국에는 남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지도자들, 또 위에서부터 그런 시작된 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죄가 결국에는 모두를 망가뜨리게 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하나님의 남은 자,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우리 에덴의 모든 권속들이 이런 혼란한 상황 가운데서도 남은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말씀을 지금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묵상하면서 많은 것들을 또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정도로 참담한 수준의 그런 죄악 가운데서도 남은 자를 찾으시고 희망을 보신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어디에서든지 간에 지도자의 위치에 서게 되잖아요. 뭐 가정에서건 또 직장에서건 뭐 교회에서건 뭐 다 이렇게 때로는 다 이렇게 지도자의 위치에 서게 되는데, 우리의 그 어떤 작은 결정들 또 언행들이 내가 선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저주받은 땅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주님 주신 그런 사명들을 내가 선 땅에서 바르게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위에서 시작된 죄가 결국 모두를 망가뜨리게 되는 그런 과정을 또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때로 지도자의 위치에 서게 될 때가 있는데, 우리가 주님 기뻐하시는 결정을 하고 또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실패할지라도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남은 자를 찾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서 늘 비추어 보게 하시고 또 늘 새롭게 되기를 소망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어두움 가운데 있던 우리의 삶이 빛의 자녀의 삶 되는 놀라운 변화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주님 의지하며 또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